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진짜가 오기 전에 짝퉁, 가짜가 온다.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천국의 정표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 80주년 광복절의 저녁에 광화문에서는 회개한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물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저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용어가 국민임명식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빛의 임명식이라는 말이 있었죠. 저는 이 빛의 임명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일루미나티의 냄새가 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이 일루미나티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행사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행사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역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정말 동방의 왕들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주 여러 번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전쟁 부분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려왔고,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통일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동방의 왕들의 중심에 주님 재림을 앞두고 재림 전에 동방의 왕들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욕단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욕단을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창세기 10장에서 이 동쪽 끝으로 숨겨놓은 민족이에요. 또 하나의 히브리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계획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의 이 한반도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이유는 바로 욕단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이제 동방의 왕들의 중심이 될 나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올해 22일에서 9월 22일에서 24일, 22일 저녁부터 9월 24일 저녁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나팔절이죠. 근데 지금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때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 곧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온다. 이러한 말씀들을 영상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데 많이 미혹이 되고 이끌려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휴거가 곧 있다. 대환란이 온다. 금방 이제 시작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어떤 시기, 어떤 날짜, 연도 이거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휴거를 가르쳐야 되고 대환란을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때를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7년이 올 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서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휴거가 언제 있다, 곧 온다, 뭐 한다, 이게 시기나 날짜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와 날짜는 주님의 시간이 되면 계시록의 시간표를 따라서 올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교회에서 휴거나 마지막 천년왕국이나 이 마지막 때 전쟁들이나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는 않고 무조건 미혹에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런데 자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기 위해서 자꾸 시와 때를 얘기합니다. 언제 온다? 오늘 나팔절에 여러분, 지금 나팔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팔절이 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팔절은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어요. 나팔절에 휴거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나팔절은 주님의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지상 재림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주님의 지상 재림에 초점이 맞춰 있고 나팔절은 세 번째 마지막 휴거, 환란 통과 후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휴거의 그 예표가 되는 절기지만 그날에 당장 휴거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대환란 중 휴거,
대환란 끝 휴거를 말씀을 드릴 때에 분명히 그러한 말씀들을 나눈 것이에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곧 이번 나팔절에 9월 23일 날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주 어두운 밤이에요. 아주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고 이 체제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이 꿈, 비전, 예언,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이제 다시 자유대한민국으로 회복되어서 욕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중요한 건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들, 얼마나 많은 이름 있는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작용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심각하리만큼 작용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많은 다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다수를 사용하지 않고 깨어있는 기도원을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세요. 깨어있는 의인 10명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300명 가운데 한 사람, 깨어있는 그 10명, 의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부터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덧붙여 기도하기는 이 작용화된 목사님들,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물론 그들이 깨어나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건 쉽지는 않을 거야. 이 사상이 변화되고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작용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을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들이 이 작용화에서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선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회복되어야 할 이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뭐예요? 세계 선교 사명이에요. 세계 선교. 우리 당당히 세계 2위잖아요. 미국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계 2위란 말이에요. 당당히. 지금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막 펼쳐나가다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중단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로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워진 교회들이 이 선교비를 보내지 못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선교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사상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선교가 지금 멈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 선교를 완수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욕단의 민족은 이 땅에서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하신 말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어디로? 온 세상으로. 자,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되는데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요, 7천 종족이에요. 7천. 인류의 40%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지상에 임하실 때, 하늘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가 다 하늘에 오시는, 구름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각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에 오시는 그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7천 종족에게, 전 세계가 17,000개의 종족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7천 종족에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미종족이고 인류의 40%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국가들 가운데는 한 150여 개 국가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는 잠시 평안하고 안전한 때를 주시리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개중에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금 재편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트럼프는 흰 모자와 검은 모자의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흰 모자, 검은 모자 아는 분들은 들으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싸움을 계속하면서 진짜 그들을 잠시 멈추고 그들을 잠시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세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미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잠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평안하고 안전한 때를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모든 가정에게 정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전부 다 의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게 한다라는 이런 법안들. 그러니까는 정말 위대한 미국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보면은 언제나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요. 미국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치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도 미국이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제1의 선교국이죠. 우리나라는 세계 제2의 선거국이에요. 물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당당하게 1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욕단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동방의 빛에 우리나라가 동방의 왕들이 되니까 동방의 빛의 길을 여는 이 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거냐면 자유통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 완수하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잖아요. 그분은 애국 운동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동방의 빛을 기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빛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빛의 나라. 근데 이 빛의 나라가 지금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 잠시. 그러나 다시 동방의 빛으로 다시 일어나서 동방의 왕들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에 있는 동방의 왕들, 제가 전쟁 부분을 다루면서 이 동방의 왕들 부분을 다루었어요. 여기에서 이 동방의 왕들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민족의 마지막 사명은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바르. 강을 건너다.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민족이 시작될 때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건넜어요. 욕단은 창세기 10장에서 동쪽 끝으로 옮겨서 아직 이 민족의 사명이 완성 안 됐어요. 히브리 민족의 사명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바로 대한민국이 동방의 왕들의 중심에 서서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은 이 유브라데 강을 이때 건너므로 무슨 민족? 히브리 민족의 사명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누구인지는 모르죠. 동방의 빛을 길을 여는 자. 앞으로 잠시 대한민국이 이 자유통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으로 세계 선교 사역,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길을 준비하는 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예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예언가들이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예언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이 선교 사역을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7년이 시작되면 아주 급속하게 아주 호련히 정말 호련히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정말 호련히 도적같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방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게 자유통일을 이루고 부유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강력하지 않으면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힘을 못 받아요. 지금 보세요. 세계 선교사들.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힘을 못 써요. 나라가 부강하고 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는요, 선교사는 감당할 수도 없고, 세계로 나간 이 선교사들이 영향력을 발휘 못해요. 이 영향력을 발휘를 못해요.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나라가 부강하게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강한 나라로서 어떤 위상이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위상이 떨어졌나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상이 떨어졌나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선교사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강해져야 되는 거야. 왜? 이 선교사들의 영향력, 이 선교사역에 그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나라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선교사로서 가장 적합한 체질과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언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이 모든 게 세계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신만 차리고 이 선교사에게 불이 붙으면요, 정말 헌신적인,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헌신적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가서 선교할 때 그 선교사들 뒤에는 강력한 그 나라가 뒷받침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먼저 온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먼저 옵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가짜 NW 사단의 왕국이 먼저 옵니다. 다윗이 오기 전에 사울이 먼저 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진짜 이 마지막 때,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1, 2년 연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많이 수십 년 그렇게 많은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속히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끌 수 없어요. 자, 먼저 온 가짜를 제가 어떻게 보았냐면, 자, 광화문에서 밤중에 빛의 임명식을 했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자,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광명회라고도 하죠. 광명회. 자, 무슨 빛 하면은 그 위장된 빛이 뭐죠? 사단이에요. 가장된 빛, 위장된 빛의 천사로 오지만 그 빛은 참 빛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빛이니까 예수님 앞에 참 빛이 붙은 거예요. 빛이라고 다 빛이 아니라 참빛, 머리 빗는 빛이 아니라 참빛, 진짜 빛, 진리의 빛이 예수님인데 그 빛을 가장해서 오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보니까, 물론 그때 그 방송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무대 광장의 무대가 뭐였어요? 광장의 무대가 전시관이었어요. 보이시죠? 아시죠? 광화문의 가운데 동그랗게 그게 전시관의 그 무대였습니다. 이 무대에서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정말 이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어떤 행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자가 6월
4일 날 임명을 받았죠.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71일 후가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그러면 이걸 수비학으로 일루미나티들은 수비학에 맞춰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6월 3일 날 이 저기 대선도 조기 대선도 잡은 게 다 미리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6 플러스 4 플러스 7 플러스 1 하면은요 18이죠. 18이죠. 18하면 뭐가 보이나요? 6 플러스 6 플러스 6 18이에요. 뭐가 들어있죠? 들어있죠. 철저하게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그래서 보니까 이 그 자료를 보니까는요, 이자가 80명의 광복이 지금 80주년이잖아요. 80주년. 80주년 광복일에 80명의 그 사람들에게 80개의 임명장을 받았죠. 80개 임명장을 받았죠. 근데 임명장을 받고 이제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 발표할 때 뒤에서 빛이 쫙 비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재명을 위해서 향해서 빛이 뒤에서 쫙 비치는 아주 빛의 사자처럼 그래서 빛의 임명시라고 했나 봐요. 아주 거기에 찬란한 빛이 정말 그 행사 계획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기가 막히게. 완전히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거. 그럼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지금 888이에요. 888. 플러스 하면 888이에요. 이 8은요. 888은 엔젤수라고 그래요. 엔젤수. 자, 천사의 수라고 그러는데 이 엔젤수는 자, 풍요를 말하고 이 888은 이제 풍요 또 번역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들이 왜 이때에 왜 이 80주년에 꼭 80개의 임명장을 받고 80명으로부터 80개의 임명장을 받았을까요? 이거 참 이상했어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상했는데 이들의 계획은 뭐냐? 엔젤 수이면서 8이라는 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들은요, 이재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빛의 나라로, 이 동방의 빛의 나라로, 동방의 왕들의 중심에 세워서 이 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지인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중심, 동방의 왕들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만드셔서 세계의 마지막 복음 선교사로 빛의 나라로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누가 알까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아니까 사단이 앞서서 지금 이 그런 자기들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체제,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이 세운 사람 이거를 통해서 뭔가 체제를 바꾸고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들의 빛의 세계,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 그러한 세계를 지금 나가려고 이렇게 행사를 이러한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짜가 오는 것을 보면서 진짜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좌절 실망할 때가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